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 일어납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석한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라바냐 예수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25절 26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기 40일간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매 순간 선택을 하는데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들이 최고의 선택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북이스라엘 7대 왕 아합 여자 하나가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나라가 망쳤고 가문도 망쳤고 자신도 불행해졌다고 열왕기상 16장 31절 33절에 말합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에 모아놓고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분명히 선택하라고 외쳤습니다. 이럴 때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걸터 앉지 말고 분명한 선택을 촉구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처 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처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선택한 것이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롯은 현실의 비옥한 땅만 바라보고 소돔성을 선택한 것이 불행의 원인이었다고 창세기 1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한순간 불행의 선택으로 후대까지 불명예스러운 치욕자 본디오 필라도 그는 총독이었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리와 정의의 재판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어리석음을 선택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장본인이 빌라도였습니다. 성도들이 신앙 고백할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의 입으로 빌라도는 가장 불행한 이름으로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사순절을 보내면서 빌라도의 불행한 선택을 거울로 삼아 우리가 매 순간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주의 백성들,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빌라도는 불의한 선택을 한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아멘. 빌라도는 불의한 선택을 했습니다. 총독이 둘 중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다수의 요구에 불의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한 불의한 요구에 굴복한 그러한 선택을 했습니다. 바라바는 살인죄를 지었고 율법에 의해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15절에 유대 명절에 죄수 하나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의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 없는 것을 알면서도 군중의 아우성 소리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받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 줄 알면서도 의로운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총독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의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군중들의 요구에 불의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다수의 주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가 아닐지라도 다수라도 여러분들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좁은 길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지나면서 고기가 없고 먹을 것이 없어 고통스러울 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칩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여러분 애굽과 가나안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선택하라고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많은 다수의 사람들을 따라서 이렇게 그 애굽으로 돌아갔다면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수의 백성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갔습니다. 이것이 신본주의입니다. 만약 백성들이 소리에 현혹되어 애굽을 선택했다면 광야에서 전멸, 이렇게 불비참한 인생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다수의 인본주의적인 선택이 아닌, 교회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곳이 교회요 주의 종들이요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본주의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경적인 선택은 독재도 민주주의도 아니고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선택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황금의 입으로 유명한 동방교회의 교부였던 크리스토톰은 한때 교회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렸는데 주변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다고 했을 때 크리스토톰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온 세상이 반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우리는 온 세상을 반대해야 한다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의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빌라도가 의로운 재판을 하려면 온 세상의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해도 아닙니다. 바라바는 살인자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습니다. 그는 죄 없으니 나는 예수를 놓아준다고 판결을 내립니다 라고 했다면 그는 비참한 인류 역사에 이름을 오르내리는 신세를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라바는 다수의 불의한 요구에 굴복한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빌라도가 방치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 3절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멈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서서 하나님 편을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는 다수가 아닌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넓은 사망의 길입니다. 가시밭길이라도 성령님 예수님이 인도하는 길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라가 어수선했어요.
선택을 헌법재판관들이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빌라도는 원칙을 떠나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22절 23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빌라도는 판결을 내릴 때 상과 거짓, 우위와 불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역사 의식이 없었습니다. 역사의 후대에 물려줄 유산, 우리 발자취의 역사, 빌라도는 현실만 보았어요. 현실만 보았습니다. 빌라도는 부인의 꿈을 통해 예수는 죄가 없음을 19절에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19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1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배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빌라도 부인에게 꿈으로 말씀하셨어요. 야, 빌라도가 잘못된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데 저걸 막아야 된다. 저걸 막아야 한다. 빌라도가 지금 잘못된 판결을 내리려고 해. 남편은 너의 남편에게 가서 이것을 막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는 이 부인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에 대해 상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판결을 내리지 마십시오. 했는데 그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비게이션과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인생이 편하다고. 예? 그런데 남자들이 잘 안 듣지요. 내비게이션 말과 내비게이션의 그 아가씨의 말과 집안 부인의 아내의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형통하다, 평강하다, 그리고 인생이 풀린다. 그런 우습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 이렇게 아내의 얘기를 무시를 했습니다. 빌라도가 23절에 예수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고 악한 일을 하였느냐고 묻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빌라도는 죄를 발견하지 못함을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정치적 안위를 위해서 법과 원칙을 버린 교활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역사의식이 없는 불행한 지도자입니다. 선택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해야 되는데 선택할 때 무엇을 보여야 하느냐?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인간보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익을 계산하기보다 믿음을 먼저 생각하고 선택의 기준을 삼을 때 결과는 좋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선택의 기준을 분명히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가 작지만 강소교회, 작은 교회지만 강한 교회로 여러분들 이 시대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귀하게 주님께서 마음껏 쓰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번 주간에는 작은 교회 또 조금 큰 교회 약 반 장의 황사 마스크를 이렇게 배달을 했습니다. 주의 종을 만나서
교회마다 기도를 하고 또 이제 전도 물품을 전해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수요 예배 드리기 전에 새벽에 먼저 세계 교회를 이렇게 목사님들 기도해 주면서 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저쪽 이렇게 위양 쪽에 또 이렇게 배달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그렇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의 교회들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저 위양에 있는 목사님은 아주 이 젊은 40대 목사님인데 전도를 매월 400~500만원 월세를 내는 목사님들 개척을 해가지고 그런데 200만원 300만원 값 전도 물품을 사서 혼자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양아카데미 황 목사님도 그랬고 이 양반은 앞으로 손윤보 목사님보다도 더 크게 쓰임받을 겁니다. 참 귀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너무 이제 월세가 부담도 되었지만은 주인이 이제 그 도서관 어느 자리는 빚으로 분양을 받았고 또 교회 자리는 또 월세로 했는데 1년 하니까 주인이 딱 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빼고 도서관 자리에다가 교회를 우리 목양아카데미 동역자들이 또 거기를 꾸미고 해서 거기 예배당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딱 가보니까 목사님 제가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대통령 탄핵이 되어가지고 이 주민들이 욕을 할까봐 전도를 심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럴 때일수록 또 전도해야 되고 그걸 멈추면 안 돼요.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데 이 전도를 멈추면 되겠습니까? 전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3,000장을 이렇게 마스크를 주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왔어요. 그런데 갔다 오면서 우리 박 목사님이랑 이렇게 갔다 오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사냐에 꽃이 피는 것처럼 복음의 꽃이 우리 주님의 교회 가는 곳마다 교육자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꽃을 피우고 세상을 밝히고 그리고 어둠을 몰아내고 그리고 또한 세상의 부패를 막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여러분들 보다시피 또 이렇게 마스크를 또 갖다 놨어요. 이 마스크를 갖다 놓은 게 어때요? 이제 100만 장을 다 이렇게 했어요. 100만 장을 다 이제 동나서 이제 저것을 기증한 집사님이 배수호 안수 집사님인데 이분이 간 경화가 들었는데 술을 계속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 경화가 돼가지고 이 간암이 되었는지 대장도 암이 되는 것 같고 췌장도 이상이 있고 그래가지고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목양학교 동역자들이랑 저랑 가서 4명 목사님이 사모님들과 우리 박 목사님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일산 안평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기도를 간절히 해줬어요. 기도를 해주었더니 이제는 목사님 음료를 듭시다 하면서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면 저 연천에 땅 5만 평이 있는데 그 5만 평을 살려고 한다고.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을 해야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살려준다면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청소년센터 청년들을 이렇게 하는 그 집회를 하고 그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드는 게 비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카라반 이렇게 여행하는 차를 뭐라고 그러죠? 무슨 차라고 그러죠? 캠핑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실버타운을 짓고 그리고 이제 청소년 센터를 해서 이렇게 이 목양 아카데미 천만영 무령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주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수술이 있는데 8시간, 12시간을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들이 기도를 했는데 4시간 만에 수술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치료가 되고 너무너무 좋다고 이렇게 목사님들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어요. 자, 요 집사님은 자기 생명이 죽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내 인생 한국교회에 젊은이들이 없고 청소년들이 없고 대학생들이 없는데 이들을 살리는 것에 내 생명을, 내 전 재산을,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으니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그는 이런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선택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겁니까? 그래서 그 양반도 우리 백석교단인데 이렇게 교단에서 우리 목양아카데미 청년영구령회에서 이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은 선택의 기준이 분명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들 안위의 인생의 그러한 부분에 애달복달하지 않고 인생이 딱 막혔을 때, 인생에 딱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이 목양아카데미에 와서 강의를 하셨던 이기동 목사님이 있어요. 이 이기동 목사님은 이렇게 제가 전도사 때, 이 양반은 강도사 때 만났습니다. 지하에서 개척을 할 때 이제 저도 이렇게 대학원을 준비할 때 충주 소년원에 같이 들어가서 사역을 했어요. 목요일 날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온누리교회, 소망교회 사역자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한 30-40명의 팀을 이루어서 저랑 같이 차 4-5대가 충주 소년원에 집회를 하러 갑니다. 전국의 충주 소년원은 가장 악독분자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너무 속을 새기니까 그냥 호적을 파갖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네 자식 새끼 너 얼굴을 안 보겠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가서 사역을 합니다. 사역을 하고 이렇게 전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각 전도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렇게 5명, 7명씩 다 해가지고 그 몇백 명의 애들을 다 이 분방 공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아픈 얘기, 힘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목요일 날은 이렇게 이 서울의 대표교회 목회자들과 우리 이기동 그 목사님이 들어가고 저랑 같이, 그리고 주일 날에는 제가 혼자 내려가서 충주에 있는 그 권사님, 지난번 우리 전도인들 충주에 갔을 때 진영근 권사님한테 잘 대접받고 왔는데 그 권사님이 저를 오토바이를 태워가지고 충주 산골에 있는 소년원으로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철창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역을 이제 다음 팀들이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딱 빠져나왔어요. 딱 빠져나왔는데 이 충주 소년이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거기를 탈출하고 폭동을 일어나고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영적으로 갖추어진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주의 종들이 다 팀을 이루어갖고 그 악령들을 결박하고 쫓아낼 수 있는 권세자들이 가서 사역을 할 때는 괜찮았는데 그 뒤에 어떤 사역자들이 왔는지 그냥 거기에 폭동이 일어나갖고 아주 힘든 일을 경험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막 이렇게 진보냐 보수냐 막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지. 그런데 영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폭동도 일어나지 않고 내란도 일어나지 않고 선택을 바로 해서 이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기도해야 돼. 에스더 4장 16절에 죽으면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민족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담보로 선택을 했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3일을 금식하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 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 유대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서 네가 선택을 해라. 그래서 이제 왕이 호를 내지 않으면 에스더는 죽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죽음을 목숨을 내걸고 왕 앞에 나가니까 너무 왕의 얼굴이 왕이 에스더 볼 때 아름다운 거죠. 야 에스더야 네가 너무 보기 아름다운데 네가 원하는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예, 저 모르드게라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인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민족을 죽이려고 이제는 조서를 쓰고 그리고 이제는 이 법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대민족을 살려주옵소서 하니까 이제는 이 원하는 게 뭔가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달리려고 했던 그 나무에 달려 죽고 온 유대인들은 다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불임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을 성경의 가치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다 결박받고 쫓겨나가고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쫓겨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잘 사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피해를 주고 피눈물 나게 하고 죽인다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일꾼인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대상, 전도해야 할 대상, 여러분들이 또 만날 그 대상들에게 우리들이 피해를 줘서는 안 돼요.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고통을 당해도 내가 전도해야 할 대상, 내가 구원해야 할 그 대상, 그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 나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의해서 고통을 겪는 것까지라도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해결해 줘야 되는데 나 때문에 그 전도의 대상자들이 고통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 벌기 위해 인신매매하고 마약하고 병들게 하고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하면 안 됩니다. 나 하나 잘 살기 위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사람을 우울하게 만든다면 소유나 명예나 지위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요 잘못된 선택입니다. 우리는 나도 잘되고 너도 잘되고 우리 모두 잘되는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원칙과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하면 방향을 잃고 표류하며 가치관이 무너집니다.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권력을 남용하는 기준과 원칙을 떠난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인류 앞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성도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원칙과 기준, 본질이 분명한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빌라도는 양심을 배반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한 자였습니다. 손을 씻으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핏값에 책임이 없다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여러분들 23절,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상관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빌라도가 얼마나 비굴한 사람이에요. 예? 아주 잘못된 사람이죠. 손을 씻어가면서 판결을 내립니다. 이 나에게 예수를 십자가 못 박는데 나는 잘못 없다. 유대인들 너희들이 당해라. 너희들이 이 핏값에 대해서 핏값을 너희들이 당해라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비굴하게 여러분들이 뒤로 물러서고 딱 맞서고 영적인 악한 영의 세력과 여러분들이 어둠의 세력과
또 진리냐 비진리냐 할 때에 딱 비굴한 거. 내가 지난주 말씀드렸나요? 남자들이 참 비굴한 남자들이 많다고. 여자들이 생명을 걸고 제대로 한다고. 우리 한국교회도 여성들이 대부분 이렇게 힘을 쓰지만 우리 주님의 교회는 남성분들이 힘이 세잖아요. 예? 안 그런 것 같아요. 이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이 바로 선택을 해야 돼. 이렇게 빌라도는 이렇게 자기가 군중 소리에 소리에 잘못된 판결을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지. 군중 소리에 아니다. 예수는 죄가 없다고 말했어야 하는데 죄를 전가하고, 손 씻는 자가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목욕을 한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야 죄사함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빌라도는 자기 양심에 속인 자였어요. 양심은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양심의 선악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나침판이에요. 양심이라는 게. 양심을 따라 살면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노 도스토예프스키는 양심이란 인간의 내면 속에 존재하는 신의 목소리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의 소리를 외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습니다. 야사에 의하면 빌라도는 예수를 재판한 이후에 총독의 자리에서 파면되고 유배되었다고 합니다. 말년에 정신 이상이 생겨서 손을 씻으면서 내 손에 왜 피가 가득해 하면서 늘 피 묻은 손을 씻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잠재의 의식 속에서 빌라도의 양심의 소리가 자신을 괴롭힌 것입니다. 양심은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선택의 기준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어떻게 반응하시렵니까? 바라바와 예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유대인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죄값으로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탄압되느냐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 인용되느냐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헌재의 순간적인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결정이 됩니다. 순간 이익을 위해 빌라도와 같이 불의하고 양심을 속이는 사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잘못된 어둠의 세력을 이 땅에서 다 결박하고 쫓아내는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학연, 정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이렇게 잠깐 마귀가 이런 군중의 세력이 재판관의 마음을 현혹할 수가 있고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두 눈을 부릅뜨고 이 어떤 것이 정의이고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고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는 역사가 또 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군중에 휩싸일 필요도 없고 잘못된 판사가 어떻게 판결하는 부분에서 억울하고도 괴로워하고도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재판장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정의와 공의 가운데 이 모든 판결이 내리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알다시피 또 이렇게 이재명 씨가 이렇게 2차에 무죄로 판정됐어요. 또 대법원이 판결이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그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 하나의 지도자, 그 사람이 세워짐으로 온통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잘못된 야당 지도자가 딱 그렇게 세워지니까 어떻습니까? 온통 30번째 탄핵을 하고 경제도 안보도 국가도 모든 부분들도 위기에 몰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그 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자기는 막 잘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죽었어요. 그 양반에 연관된 사람이 죽고 그 양반에게 반기를 드는 모든 국회의원들, 이 더불어민주당의 훌륭한 의원들 얼마나 많이 그들을 세우지 못했어요. 이재명에게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 막 다 세우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라도 분들이 너무너무 순수해요. 그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전라도 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면 이 당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국가를 보고 그렇게 해서 나가야 돼요. 그 전라도 분들이 진짜 애국자들을 저는 많이 알아요. 그 목회자들은, 그 성도들은 여기에 진리의 편에 서고 성경의 편에 선다면은 이 사람들은 때로는 욕을 먹고 왕따를 당하고 그러더라도 성경의 편에, 진리의 편에 서서 그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진짜가 이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이렇게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온 국회의원들을 다, 온 민족을 다 이들의 그 야욕, 이들의 그 목표, 그것을 위해서 백성들 죽는지 사는지 상관없어요. 더 이게 나가게 되면 이 나라 공산화를 위해서 나가게 되고 김정은과 손잡아서 이 나라를 그대로 바칠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이게 결정이 이제 앞에 두고 있는데 또 대법원 판결도 앞에 두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제가 이렇게 저는 교도소 사역, 소년원 사역, 이 법무부에 이런 사역을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죄 짓는 사람들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거기에 도박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게임, 그 범죄자들을 대화를 하고 하는데, 이 게임에 맨 위에 가면 이재명이 있습니다. 이 마약, 마피아 이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사를 하고 경제가 안 돌아가고 나라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 저 분당의 새마을 운동 거기에 우리 사업가들 제가 많이 알잖아요. 다 하려고 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왜? 다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마피아가 또 이제는 도박 게임하는 사람이 또 경제적인 모든 부분들을 딱 잡고서 못하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다 그게 옳다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그 대선할 때 이낙연과 이재명 할 때에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낙연 씨는 참 인격자예요. 이재명 씨한테 그랬어요. 사람이 바로 돼야지, 이런 사람이 나라의 국가를 경영한다면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낙연 그렇게 훌륭한 그 인격자를 하지 않고 이재명을 하고 이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것이 누군가.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일들이 진행될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윤 대통령 탄핵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모든 여러분들 국회의원도 판사들도 우리 법 연구의 이 진보들 성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대로 이 판결이 이렇게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처음 탄핵 계엄이 할 때에 완전히 다 죽일 놈이었거든요, 윤 대통령이. 그런데 지나고 기도하면서 지금 이 부분들이 반반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해주고 이 나라 공산화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경의 가치와 말씀을 따라서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렇게 이 부분들이 흐트러지게 되면은 여러분 공산화됩니다. 그리고 나라의 위기가 옵니다. 이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때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어떠한 판가름을 나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서 자 탄핵이냐, 탄핵 인용이냐 서로 지금 막 대모를 하고 있죠. 그러나 진리 편에서 여러분들이 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헌재의 순간이, 헌재의 판단의 순간이 대한민국의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순간에 이기 위해 이 필라도는 불의하고 양심을 속이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 이런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쫓아낼 수 있는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금식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공산화 되지 않도록, 공산화 된다면 교회 없어져요. 목회자,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 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북한에서 지금 그 일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것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씨를 말려 다 죽였어요. 이러한 일들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연, 학연, 정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걸어가는 그 예수님, 그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읍시다. 주님의 피가 여러분들의 영혼 속으로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살인자 바라바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생명과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님입니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순절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만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랑 박 목사님이랑 성진교회에서 교사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중고등부에 제가 들어갔어요. 우리 박 목사님은 유치부 들어가고 장로님은 유초등부, 초등부 들어가고 저는 중고등부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대명고등학교 1학년 하키 선수예요. 아이스 하키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렇게 이 사고로 인해서 생명을 이렇게 떠났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고등학생 하나는 자기 학교의 복음화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학생이었어요. 5, 6교에 단일 기도하는 그 교회 다니는 학생인데 우리 학교를 위해서,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던 학생이에요. 그런데 이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 하키 선수 어머니가 학교에서 이렇게 이 위로를 해놓은 이 문상하러 온 학생들이 그랬어요. 얘들아, 너희 학교에서 기도하는 일을 쉬어서는 안 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어서는 안 돼. 내 아들이 그 일들을, 그 가치를 가지고 그런 바른 선택을 하고 불의의 사고로 그는 먼저 천국에 갔지만 얘들아, 너희 학교에서 이 기도를 계속해. 너희 학교에서 이 복음을 계속 전도해. 그 어머니가 마지막 아들의 영정 앞에서 그 사랑하는 친구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친구가 마음에 성령의 불이 탁 임한 거예요. 그래, 내가 친구 먼저 천국에 갔지만 우리 학교를 위해서, 우리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그러면서 얘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3명 모이게 기도하게 되고 4명 모이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이 녀석들이 점심시간에는 무슨 일이야? 막 와서 보니까 막 교장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고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이 믿지 않는 교장 선생님 마음이 딱 감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점심 20분간 먹고 이 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를 원하는 애들 대명고등학교 강당에 모여라. 그래갖고 이 학생 하나가 목숨을 끊어서 천국에 갔지만은 그 학교에 150명이 기도에 모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게 서울 곳곳에 이 학교에 이렇게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그들에게 기도 모임을 하지 않고, 그렇다면 1%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1.5%밖에 안 돼요. 중고등학교 예수 믿는 애들이 한 반에 한 명 있거나 아무것도 없거나 그런 상황인데 이 대명고등학교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을 해야 돼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이 이 작은 교회를 왜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몇 천만 원 되는 이 마스크를 다 이렇게 보내면서 작은 교회를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이 몇십만 장을 작은 교회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선택을 한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이 한국교회, 이러한 어려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물품도 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저 마스크, 황사 마스크 참 좋아요. 여러분 편의점에 하나에 2, 3천 원짜리, 1, 2천 원짜리 하는 거예요.
그게 조금 날짜가 지나자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것을 가지고서 박스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한 장씩 주는 거야. 그냥 전도를 할 때는 한 장씩 주고, 여러분들이 대상자가 형성이 되는 분은 5가지 색깔이 있잖아. 5가지 색깔을 이렇게 딱 포장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일주일 동안 또 가고,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형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저는 여러분들 한 분 뒤에 5명, 10명, 100명, 아무도 아니면 안 돼. 여러분 한 명에게 5명, 10명, 50명, 100명, 300명 전도하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난 목요일 날에도 집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치료해 줄 걸 믿고 우리 전도 헌신합시다 하면서 참석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물질에 매여 있습니까? 건강 이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막혀 있는 부분들을 뚫을 수 있는 건 뭐예요? 한 가지. 하나님이 뚫어주셔야 돼. 여러분들 차도 어때요? 서울 시내에서만 하면 차도 동맥경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계속 막 좋은 음식만 막 먹기만 하고 배출을 하지 않고 에너지를 태우지 않으면 뭐예요? 이 배가 살이 찌고 여러분 동맥경화가 되고 영적 동맥경화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드신 만큼 뛰고 에너지를 배출돼야 몸이 건강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야. 은혜를 받고 TV에서 뭐에서 계속 말씀을 들어, 은혜로 말씀을 들어. 그런데 안 움직여져. 현장에 없어. 그럼 어때? 영원히 죽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선택을 하고 영혼을 구령을 위해 선택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뒤에 10명, 30명, 50명, 100명, 1000명 구령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모든 메인 것들을 풀어주고 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극약 처방 뭐요? 하나님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선택을 보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고 모든 메인 것들을 풀어주고 열어주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른 선택을 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이 시대를 위해서 이런 교회를 위해서 할 때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동역자가 되어서 이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깨우는 그런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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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송하고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십시다.